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은 해야 돼, 그렇죠? 한 번은 이런 인사하셔. 당신을 보니까 살만 납니다. 당신을 보니까 살만 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절 자꾸 설교시켜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한 2시간 해야지 이제 다음부터는 안 시킬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 그 동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동네에 이제 바닷가가 있잖아요. 자기는 가끔씩 바닷가를 가서 바닷가에서 은혜 받는데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바닷가를 가면 어떤 때는 파도가 크게 일기도 하고 어떤 날은 굉장히 아주 바다가 잔잔해서 그 아주 찬 파도만 이렇게 밀려오곤 한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바다를 보고 있는데 큰 파도가 치든지 작은 파도가 치든지 그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 바다가 그 경계선은 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쓰나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경계선이 쳐 있지만 때로는 그 쓰나미 때문에 고통당한 우리는 그 나라도 있고 또 우리 그 남해안 지방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감동이 와요. 쓰나미 인생이 되지 말자. 쓰나미 인생이 되지 말자. 경계선을 하나님이 정했는데 이제 문제는 가끔씩 그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거기에 그 쓰나미 인생 가장 주된 것이 뭐냐? 여러분 믿음이잖아요. 믿음. 저도 그렇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이러한 어려운 때에 믿음 지킨다는 것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흥얼거리면서 아주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490장인데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이런 가사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살이 속에서 내가 내 믿음 지키고 살기가 얼마나 힘드냐.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에게 우리의 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룰 수 있는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찬송 먼저 부르고 오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하늘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줘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하늘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믿음 지키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며 오늘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전하는 저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피차에 큰 은혜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령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성도이십니까? 어느 책을 보니까 성도를 몇 가지로 분류해 놓은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달구지 성도가 있다고 그래요. 누가 밀어줘야 움직이고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성도를 가르쳐서 달구지 성도다. 또 연 같은 성도도 있대요. 붙잡아 주셔야 돼. 목사님이 붙잡고 있지 않으면 어느새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마는 성도가 연 같은 성도다. 반면에는 고양이 성도도 있다고 합니다. 줄곧 토닥거려 줘야 하는 이런 성도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풍선 성도도 있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성도를 일컫고, 풋볼 성도도 있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러한 성도를 가르치고 있고,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떤 성도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책임지시는 이러한 성도가 바로 나인가? 언제가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주책바가지가 되어야 된다. 주님이 책임지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백설공주가 되지 말자. 그렇잖아요. 백방으로 설치는 공포의 주둥아리. 그래서 백설공주. 여러분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신앙의 세 가지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런즉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도라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무도 소중한 믿음, 소망, 사랑, 이 신앙의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신앙적 요소가 완성되기 위해서 달리 말씀드리면 사랑이 사랑다워지고 믿음이 믿음다워지고 소망이 소망다워지기 위해 필요한 신앙적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더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오늘 말씀을 좀 보면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죠.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뭐하니?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9절로 갑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 가운데 나왔어요. 믿음 가운데 나온 이 사마리아인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주님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믿음다워진다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그래요. 우리의 사랑이 사랑다워지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정말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사랑 위에 뭐가 더 더해져야 된다고요? 감사가 더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정말 대장소리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뭐가 더해져야 돼요? 감사가 더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지구의 사막화라고 합니다. UN 보고에 따르면 육지의 4분의 1이 사막화되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자유롭지 못하지요. 요새 아주 종종 황사 경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황사의 요인이 뭐예요? 몽골의 사막화입니다. 중국 저 북부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 사막화됨으로 인해서 바람이 불면 거기에 그 황사가 일어나서 날아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막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구의 온난화와 대기 오염이 주범이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UN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지구가 온난화되고 대기 오염이 심해짐으로 말미암아 수증기들이 공중으로 증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야 그것이 이제 물방울이 맺혀서 비가 와야 하는데 이 양이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로 자꾸 우리의 감사의 이 향기들이 올라가야 돼. 그래야 하늘로부터는 우리에게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가, 왜 성도가 힘이 없고 요새 특히 교회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요, 영향력이 제로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떤 정책이 발표가 되고 뭐가 되려면 교회 지도자들 불러서 다 상의하고 뭐하고 교회가 참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근데 요새 그게 점점 줄어들고 아예 없어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파요.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감사를 모든 신앙적 요소에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자. 감사를 드리자.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또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못해요. 그러면 자꾸 시키지 마요. 근데 11월 달이에요. 근데 11월 달이 원래 감사달이잖아요. 다른 데는 오늘이 이제 그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로 지키는 이런 분들이 참 많아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그래, 감사 얘기를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제가 택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다가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지방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둥이들이 10문둥이가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을 들었어요. 병도 고치고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이 그래서 말씀하시고 그분이 치유하시면 어떤 병이든지 다 치료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 간절히 지나가신다는 이 소문을 듣고 만나기를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문둥병이라는 이 병, 이것 때문에 바로 그냥 앞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그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이 병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때 그
사모하는, 어찌 보면 그게 믿음이죠. 저분께 나아가고 저분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면 우리의 이 나병일지라도 깨끗이 치료함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치유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치유받은 이들,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하시면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왜냐하면 당시에 제사장이 이제 너는 치유되었어 라고 땅땅 쳐야 저는 사회생활도 할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들은요 이제 그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중에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간 헤어졌던 가족들, 헤어졌던 또한 모든 이러한 삶의 자리로 저들은 원상복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다시금 예수님께 나와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지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전에 있는 말씀은 다음에 내용 속에서 다시 한번 읽으니까 빼고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가 더해져야 되는 이 믿음 속에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감사를 더하자. 시작. 감사를 더하자. 얼마 전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설교하셨어요. 메인플라워의 청교도들의 이야기. 글을 찾아보면 1620년 유럽에서 거의 동시에 2배가 출항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척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아메리카로 향하는 이러한 배. 그런데 다른 한 척은 금덩이를 캐기 위해 남아메리카로 향하던 이러한 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목할 것은 우리가 오직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신앙을 찾아 정말 떠난 이러한 사람들, 금을 캐기 위해서 떠난 그 사람들, 누가 더 잘 돼야 되건 어느 나라가 더 잘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남아메리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북아메리카가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아메리카로 금을 캐러 간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 반면 북아메리카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비참한 삶이었지만 정말 먹을 것이 없어 인디언인들이 주는 그 종자 가지고 농사도 질 줄 모르지만 어설프게 진 그러한 농사였지만 수확물을 하나님께 감사를 예배가 우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냐 돈이냐? 오늘 현대인들의 비극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인들 오늘 교회의 비극도 여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감사가 자꾸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감동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운 가운데 이거 잘 나가면 야, 대단하다. 근데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갈까요? 저는 늦게 신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목사 받고 나갈 때 정말 선배 목사님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요, 목회할 때 옆에서 가방 들어주는 성도 조심하라. 근데 왜 그 얘기를 왜 할까?
여러분 조명 대장 거의 헌신도 대장이고 전도도 대장이고 뭐 다 대장 하시는 이런 분들이 좀 그 신앙이 쭉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쭉 갈 수 있는 비결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감사가 더해져야 된다. 헌신에도 감사가 더해져야 되고요. 우리가 사랑의 헌신 속에서도 뭐가 우선돼야 돼요? 감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식으면 문제 생긴다. 감사가 식으면 문제 생긴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어느 날부터 감사가 식어지면 내 신앙에 뭔가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죠? 우리 본문에 보면은 어떤 믿음이에요? 감사로 나오는 믿음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이죠. 감사를 더하는 믿음. 감사를 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9은 감사하지 못했을까? 17절 말씀 좀 같이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우시야 왕은 16세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52년간 유대를 통치한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아주 확연하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뉩니다.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요. 근데 후반부는 완전히 개차반이에요. 내용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승승장구합니다. 그러자 교만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사를 드릴 때 제사는 누가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법을 어기고 자기가 드리겠다. 제사장이 말립니다. 그럴 때 그 제사장에게 화를 내고 노를 바라고 그러면서 악착같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분향단에 올라와 분향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문둥병을 바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지요.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 여러분, 반면에 열왕기하 5장 아람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장군 이야기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잖아요. 문둥병이 들어서 고생합니다. 그런데 자기 와이프의 그 여종,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아주 어린 여종이 자기 그 주인의 남편, 이 장관이 이 문둥병 들어 그냥 정말 고생한다는 이 얘기를 듣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우리 고향에 이런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나가면 치료받을 수도 있는데 그냥 막 지푸라기라도 아마 잡고 싶은 이러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이제 편지도 보내고 이래서 이제 나오잖아요. 나왔더니 아니 이래봬도 정말 그 군대 국방장관인데 근데 그 엘리사 선지자라는 사람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 종을 통해서 하인을 통해서 처방전이라고 하나 던져줍니다. 저기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궜다가 몸을 담궜다가 꺼내라. 그게 다예요. 그래갖고 막 너발대발 화를 하고 여기 믿져야 손해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가다가 그래도 한번 빠져보세요. 그래갖고 들어갔다 나오고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봐라 이게 이 동굴에 이게 한번 더 들어가보세요. 요 3번째입니다. 또 들어가 4번째입니다. 7번 딱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깨끗이 났잖아. 너무 신난 거예요. 그래서 막 선물하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물 다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할 때 이 나만 장군이 말씀해 보면 노새 2마리, 이게 한 마리가 2마리씩 거기에 2마리에다가 이스라엘에 있는 흙을 잔뜩 담고 이걸 제게 담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흙을 잔뜩 실어서 그걸 갖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늘 이제 제사를,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한 사람은 신앙인이었어요. 신앙인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신앙인으로서 왕이 됐던 이러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던 저 이방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성도였던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았고, 하나님을 모르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고, 여러분 과연 차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이 10명이 치유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왜 이 9은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못했을까? 여러분 성경 말씀,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제 성경을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19절 밑에 20절로 넘어가면서 소제목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게 있어요? 제 성경에는 그게 있어요. 소제목으로. 여러분 결국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백날 해도 이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를 하고 장로를 하고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이 가운데 예수 없으면 그 아무 소용없어요. 종종 듣는 얘기가 예수 팔아 사업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 해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사람은요, 환난이 오고 정말 풍파가 오면은요 교회 떠납니다. 예수님이 아주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제가 노인회장 하잖아요. 그 노인분들 면담하고 그러면 아주 젊었을 때 교회 다녔던 사람 참 권사님도 있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 예배 드리거든요. 그분들이 권사님들 이러고 그러니까 다 와서 다 목사님 예배 드려요 그런다고. 그래서 너무 크게 드리면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일찍 오라고.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상담해 보면 어떤 분 정말 열심히 해서 물어보면 옛날에 집사였었고 권사였는데 교회를 안 다닌대.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만해지고 겸손해지고 극명한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요 늘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치료받았을 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요 내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대상 앞에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의 불행을 사회학자들이 그래요. 오늘 현대인들의 불행,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이 문제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비춰보면
오늘 우리 신앙인의 문제, 나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없으면 문제 생겨. 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잠깐 집에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두고 하나님 없이 나가 살 때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헬렌 켈러 잘 아시잖아요. 1952년 프랑스 레종 도네르 훈장을 받고 1964년은 미국 최고의 훈장인 자유의 메달을 수상한 작가 겸 사회 사업가다. 이분의 소개예요. 이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중고에 시달리신 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러나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나는 듣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것 듣게 주시니 진정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핸디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헬렌 켈러는요 확실하게 감사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늘 그 감사의 대상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이 확신 속에 감사를 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9문둥이의 불행이 여긴 거예요. 감사의 대상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으나 감사치 못했습니다. 왜? 감사의 대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저가 치유받자 사회생활 자기 있던 삶으로 복귀했을 수도 있습니다. 헤어졌던 가족들에게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간 중지되었던 사업을 계속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세상에 취하면요, 돈, 권력, 지식, 향락, 친구, 놀이, 게임, 스포츠, 이런 오늘 세상 이런 거에 취할 때요, 이 감사의 대상을 잊어버리고 말합니다. 우리에겐 감사의 대상이 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짧게 하죠. 이 감사는요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는 표현하자. 시작. 감사는 표현하자. 여러분 김은선이라는 배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여자 중학교에서 배구를 가르치고 있는 분인데 선수 시절 결승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못했는데 우승했습니다. 여러분 그 김은선이라는 이 배구 선수가 기대하지 못했던 우승을 딱 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크리스찬이에요. 꽤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플러스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감사 편지를.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승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목사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승했기 때문에 이 메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목사님 어떠하셨을까? 기분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감사할 일이, 감사의 조건들이 생겼을 때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이래서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난주에 정말 그 들려주신 설교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제가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목사잖아요. 성도가 그러면 신나요. 어디 설교 가면은요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이러고 좀 저기 어디서 무슨 구경하듯이 계속 있으면은요 되게 불안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자꾸 표현하면요 막 목사님들 막 힘이 나요.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옆에서 한번 지켜볼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목사님도 아니 세상 사람들도요 이 관계 속에서 자꾸 감사의 표현하고 이러면 굉장히 관계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이 관계 속에서 목사님에 감사하면 내가 하나님 목사님이 더 생각하고 더 기도하고 그러면 결국은요 내가 더 축복받고 더 잘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자꾸 넓혀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분 좋아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자꾸 감사의 표현하면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비상금 아세요? 하나님 비상금 비상 주머니가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제가 막 웃기게 이렇게 기도원 다니며 기도할 때 막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좀 비상금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요번 점심 식사에 커피 한 잔 마시지 마시고 그 커피값 저에게 좀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하나님의 이 커피값은 한 10억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 엘리바마 주에 가면 특이한 동상이 하나 있는데 벌레 동상이라는 게 있대요. 1895년 그 지방의 주요 작물이 목화였었는데 그만 벌레들이 들끓어서 모두 죽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대체 작물로 땅콩을 심었고 커피를 심었는데 이게 대박이네요. 그래서 이 벌레 동상이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레에도 감사.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맺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에 얼마나 감사했으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너무 기쁜 거예요. 아홉은 어디 갔나? 그 아홉에 대한 원망보다는 정말 감사로 나온 그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대견하고 기쁘셨는지 모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분명한 감사의 대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 감사하고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것이 바로 진짜의 신앙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고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는 키가 거기에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계절을 맞아 감사를 생각할 때 우리 믿음의 감사를 더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에도 감사를 더할 수 있게 하셔서 진정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아가는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작은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주님 지켜주셔서 정말 이 감사가 차고 넘침으로 더욱더 이 교회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복된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신 분깃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예물에 오른손을 놓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이 쪼들리거나 말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의 삶에서 보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기업이 튼실하게
건강하게 성장되길 원하며 저들의 꿈이 주님 모시기에 선교와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귀한 작은 예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에 여성교회가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섬겨나가는 귀한 여성교회 땀과 눈물과 피가 같이 묻혀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